이 중세 시대에 루터를 비롯한 이 교회 개혁가들은 사람은 자신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하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당시 서방교회 로마 가톨릭 교회는 성도들에게 이런저런 공덕을 쌓아야 하고, 특히 교회에서 정한 성례, 성찬식이나 고해성사를 충실하게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심지어 이 면죄부 또는 면벌부를 사야 된다고도 가르쳤습니다. 교회 개혁가들은 이런 주장에 단호하게 대항하면서 교황을 비롯한 이 교회 권력자들하고 전쟁도 불사했습니다. 이런 싸움을 계속하게 한 근거가 되어준 말씀이 요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로마서 말씀입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이제 뒤늦게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그 어떤 사람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 하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유명한 사건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1999년 종교개혁 기념일에 루터파 교회하고 천주교회, 즉 로마 가톨릭 교회가 칭의교리 또는 의화교리에 관해서 합의를 한 일입니다. 이 합의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양쪽이 기꺼이 동의했습니다. 양 교단이 합의한 또 다른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음으로 의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나날이 더 의로워져 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주교는 그것을 의화라고 부릅니다. 우리 장로교에서는 그것을 성화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합의를 함으로써 이제 옛날에 루터를 파문하고 소위 종교 전쟁을 일으키기도 했었는데, 그런 잘못된 과거를 이제 청산하는 절차가 시작됐고, 지금은 루터파 교회하고 로마 가톨릭 교회하고 완전한 화해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이 합의에서 루터파 교회가 받아들인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그것은 구원받은 이후에도 그리스도인들은 계속해서 의로워지는 은총을 받아야 한다 하는 점을 이제 그들이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본래 루터파 교회는 단 한 번의 칭의, 이것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처럼 생각했었는데, 예수님을 한 번 믿는 것으로 모든 게 다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점에 대해서 동의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후에 끊임없이 의롭게 되고 성화되어서 장차 하나님과 같은 그런 거룩한 존재가 되는 것, 영화로운 존재가 되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아주 중요한 목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한번 믿는 것으로 신앙생활이 다 끝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로마서 말씀도 이제 그와 관련해서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의인으로서 또 거룩한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지난 수요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서는 이제 세 단락으로 구분이 됩니다. 1장부터 8장에서 우리 사람은 모두 죄인이어서 스스로 자신을 의롭게 하거나 구원할 수가 없고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9장부터 11장에서는 이제 유대인의 구원 문제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버림받은 것으로 여겨지던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방인이나 유대인 관계없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락이 12장부터 16장까지 말씀인데요.
이 단락에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 말씀은 이제 주로 설명하는 말씀이고 12장 이후 말씀은 이제 설명한 것을 기초로 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떤 삶의 지침에 대해서 말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로마서는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은 의인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죄인으로 살지 않고 의인으로 살아가는 것, 또는 죄인이 의인으로 변화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이후에 죄인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의인으로서 거룩하게 살아야 마땅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이후 말씀은 바로 구원받은 사람 또는 의인의 삶에 대해서 말합니다. 오늘 봉독한 12장 1절과 2절 말씀은 12장 이후에 나오는 이 모든 말씀을 요약하는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구원받은 사람의 어떤 삶의 기본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기대어 여러분에게 권유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살아있는 희생 제물로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 하실 거룩한 희생 제물로 바치십시오. 이것이야말로 여러분이 드릴 참된 예배입니다.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그들의 몸을 살아있는 희생 제물,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어 하실 거룩한 희생 제물로 바치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참된 예배라고 하였습니다. 희생 제물은 죽은 제물이죠. 구약 시대의 짐승을 잡아서 죽여서 바치는 제물입니다. 짐승을 산채로 제단에 바치면 그 짐승이 제멋대로 날뛰기 때문에 항상 반드시 죽여서 잘 정돈해서 제단에 바쳤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구약 시대처럼 그렇게 죽은 짐승을 제물로 바치지 말고,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 이외의 것을 제물로 바치지 말고 자기를 직접 제물로 바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자기를 죽여서 바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살아있는 채로, 살아있는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라고 권면합니다. 그런데 그 몸을 어떤 상태로 바쳐야 하느냐면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 하실 거룩한 희생 제물로 바치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제물이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만들어서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우리 자신을 희생 제물로 바치는 생활이고,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 의롭게 된 사람, 의롭게 된 사람의 어떤 삶의 기본 자세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참된 예배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보다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드리는 예배가 더 중요한 예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을 다 예배 시간으로 여기고 매 순간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매 순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을 말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행실, 행동을 바쳐야 합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기본 자세입니다.
2절 말씀은 우리를 산 제물로 바친다는 것, 또는 어떤 영적인 예배, 참된 예배가 어떤 것인지를 말합니다. 우리 2절 말씀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이 세대의 흐름에 자신을 맞추지 말고 생각을 확 새롭게 해서 달라지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곧 무엇이 선하고 하나님 마음에 들고 완전한 것인지를 검증하여 밝혀내십시오. 네, 이 세대의 흐름에 자신을 맞추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살지 말라는 뜻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 세상의 흐름에 잘 맞추어 살면서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살지 않아야 합니다. 이 세대의 흐름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선하고 완전한 것이 어떤 것인지를 밝혀내고, 그리고 그것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흐름대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 말씀입니다. 세상의 흐름을 잘 파악해서 돈을 벌고 출세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인생을 살지 않아야 합니다. 반대로 이 세상의 흐름에 역행해야 합니다. 세상을 따라 살지 않고 선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서 세상을 이제 변화시켜야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흐름대로 사는 게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기본 자세입니다. 12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 또는 의인의 어떤 삶의 기본 자세에 대해서 말한 다음에 이제 12장 3절 이하에서 더 자세하게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기본 지침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 말씀이 이제 끝까지 16장까지 이어집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오늘 봉독한 13장 11절부터 14절 말씀은 가장 유명한 말씀입니다. 특히 이 구절은 고대 교회의 유명한 교부로서 서방교회, 로마 가톨릭 교회의 신학을 정립하는데 크게 공헌한 아우구스티누스에게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바로 이 말씀을 읽고서 이전의 모든 삶을 다 청산하고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중에서 특히 13절, 14절 말씀을 읽고서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1절과 12절 말씀은 새로운 시대가 되었다 하는 점을 강조합니다. 우리 11절과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 외에도 여러분은 때를 알고 있습니다. 벌써 여러분이 잠에서 깨어나야 할 시간입니다. 이제 우리가 믿기 시작했을 때보다 우리의 구원이 더 가까이 있으니까요. 밤은 거의 지났고 낮이 가까이 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둠의 행실은 떨쳐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이 구절에서 잠에서 깨어나야 할 시간이 되었다. 아침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밤이 지나고 낮이 가까이 왔다. 그 말합니다. 그리고 어둠의 시대가 지나고 빛의 시대가 가까이 왔다라는 점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둠의 시대가 물러가고 빛의 시대가 오게 하신 분은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죄와 죄인이 다 사라진 나라이고 의가 가득하고 의인들이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빛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죄인을 사랑하시고 죄인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악의 시대, 어둠의 시대에서 벗어나서 빛의 시대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12절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어둠의 행실은 떨쳐내 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어둠의 행실을 떨쳐내 버리고, 즉 그리스도인들은 어둠 속에서 다른 사람 몰래 행하던 그런 수치스러운 일들, 더러운 일들을 다 버려야 합니다. 대신에 빛 가운데서 거룩한 일을 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빛의 갑옷을 입고 살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서 거룩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이어지는 13절, 14절은 그 어둠의 행실과 빛의 갑옷에 대해서 설명하는데요. 먼저 13절은 우리가 떨쳐내 버려야 할 어둠의 행실에 대해서 말합니다.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낮에 행동하듯이 우리 제대로 살아갑시다. 여러분은 흥청망청하거나 술 취하지 마십시오. 성문란에 빠지거나 멋대로 놀아나지 마십시오. 다투거나 시샘하지 마십시오. 네, 낮에 행동하듯이 우리 제대로 살아갑시다.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것은 낮의 시대, 빛의 시대,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것처럼 살자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부끄럽게 살지 말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밤에 또 몰래 숨어서 나쁜 일을 저지릅니다. 거기 나오는 대로 흥청망청하거나 술 취하는 것, 성문란에 빠지거나 멋대로 놀아나는 것, 다툼하거나 시샘하는 일이 바로 그런 일들입니다. 이런 일들이 다 어둠의 행실들입니다.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런 어둠에 속한 일들, 어둠의 행실들을 다 떨쳐내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구원의 은총을 받은 사람답게 의인으로서,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서, 그리고 더러운 일은 버리고 거룩한 일을 하며 살아야 합니다. 12절 마지막 부분에서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한다고 했는데요. 오늘 본문 14절이 그것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오히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으십시오. 육신의 마음 쓰다가 욕망을 채우는 일에 빠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으라. 이 말은 예수님의 거룩한 성품을 덧입으라는 뜻이고, 간단하게 말하면 예수님처럼 되라, 예수님을 닮으라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옷으로 입으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좀 더 바르고 좀 더 좋은 일을 하려고 애쓰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가 근본적으로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옷으로 입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빛의 갑옷을 입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으로 옷 입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거듭난 존재, 새로운 존재가 됩니다.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고 어둠의 행실을 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몸과 마음이 새로워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분별력이 생깁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옷으로 입은 사람이
예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분별하고 육신의 마음을 쓰다가 욕망에 빠지지 않고 예수님이 이루시는 이런 새로운 시대에 맞추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이 세상에서 어둠의 행실, 어둠 자체를 다 몰아내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3번에 걸쳐서 로마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로마서는 우리를 의인이 되게 하시는 예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 의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죄인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의인이 되고 구원받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단지 예수님을 한 번 믿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아야 합니다. 끊임없이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옷으로 입는 생활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 구절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한다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른다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완전히 닮는다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우리가 예수님을 완전히 닮은 사람이 될 때까지 계속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따라서 어둠의 행실은 다 내어버리고 세상적인 삶의 방식을 다 내어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으며 살아감으로써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서 우리 모두 예수님을 완전한 닮은 완전한 사람이 되기까지 우리의 믿음의 이 길을 중단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새로운 목표와 분별력을 가지고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들이 우리를 통해 새로운 세상,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 가시는 주님의 뜻을 따라 구원받은 사람답게 의인답게 살아감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게 하옵소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무사 안일하게 신앙생활하지 않고 예수님을 옷으로 입고 살아감으로 예수님을 완전히 닮은 존재가 되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키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